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형편 여러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며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묻는 저도 조금은 쑥스럽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옵기는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고 또 오늘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영원히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현실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들의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저들의 현실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실의 문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자신을 온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 오늘에 있는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 생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명문가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위원으로 또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미디어 모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일상을 보면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어렵다고 아우성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재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번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가짐이 구원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자기의 이름 앞에 애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애칭은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해방된 사람, 왜 해방되어졌다고 그들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맡겼고 그 맡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의 문제에 해방되어졌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나는 해방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왜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결코 내가 염려하지 않으리라, 결코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심은 독성이 얼마나 강한가 잠언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자신의 영육간의 삶을 정말로 죽이는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염려를 이기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 비결이 기도와 간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성도에게 삶의 변화를 통해서 생기가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간구함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또 구원받은 거룩한 모습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를 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모습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가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상을 쓰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들이
내가 죽고 사는 것, 되고 안 되는 일, 내 삶에 근심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만 오직 바랄 수 있는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 의뢰한다. 마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살날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우리의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현재의 문제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해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게 하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또 시편 18편 내 말씀 속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고백, 이 다윗의 간절한 고백 가운데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확신하였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염려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다 경험해 보셨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 못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기도를 가로막힙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우리의 현실.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라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쏟아놓고 여쭙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간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문제투성이에 내 삶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간청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기도가 일상적인 대화라고 하면, 간구는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작정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성도와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성도에게 변화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그 변화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물리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염려를 물리치는 게 더 쉽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정말로 수고해 보았고 열심히 노력해 보았고 모든 정력을 다 쏟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문제 그대로 있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와 씨름하며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염려를 해결할 수 있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물리치면 문제도 물러갑니다. 염려가 해결되어지면 문제도 끝장이 납니다. 그러므로 문제 가운데에 씨름하고 정령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염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고도를 높여가려고 합니다. 현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여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 가운데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 큰 도우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다윗이 고백하였던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람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의 현실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문사를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때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공부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나 해. 명령적인 그 어투, 말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염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내일이 되어지면 염려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내일은 또 내일로 미루는 겁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내일이 되어지면 그 염려를 또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염려를 미루면 그 결론은 어디일까요?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를 하지 아니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실 때에 주 주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통합다 해결해 주실 때에 주님 앞에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 나의 아버지를 믿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강,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손들에게 오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의 여정에 가정과 범사 생업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랑비에 옷을 젖는단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만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나 때문에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또 교회가 평강의 은혜가 임하지만 이 나라 한국 강산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0